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물론 양자됨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있으며 그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 복됨과 영광과 감동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침례의 본질과 또한 우리가 침례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조국교회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진단을 내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됨과 영광, 그 지위와 신분을 알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영광과 복됨과 감동을 알고 있는가? 세례교인, 침례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침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온 후로 첫 번째 결과를 살폈습니다. 소극적인 결과였지요. 즉, 더 이상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온 후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 두 번째 결과, 이제 적극적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나아갑니다. 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실 이 26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 우리에게 있게 된 결과로 초등교사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6절 본문에서 그 이후로 왜냐하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자와 후자를 원인과 결과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은 믿음이 온 후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있게 된 놀라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문 26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의 근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가능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통로와 수단, 곧 구원의 통로와 수단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 통로와 수단,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26절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그 이유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로 기도한 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중하게 여기면서 읽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경이로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별다른 감동과 감사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지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단지 이방 종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뢰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한 분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는 그 어떤 신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는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어지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위대한 관계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양자됨의 아버지의 관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분과의 완전한 일치됨,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복락과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온갖 정죄감과 자책감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갈 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땅을 사셨듯이 이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우리들은 그분이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과 복락과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소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과 복됨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위와 신분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축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신분, 이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 이 두 가지 결과 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 더 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한 몸이 된 사람,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여 일치되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바깥으로,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표시 아닙니까? 오늘날은 교회에 다닌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학습이나 세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물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이후에 세례와 학습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행하는 무분별한 그런 침례 행위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것,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한 놀라운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는 것,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장 4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침례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침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많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겉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물속에 잠길 때에 우리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들숨을 쉬고 물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고개를 들고 물속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날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속에 담길 때의 들숨과 다시 물속으로 나왔을 때의 이 날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장래에 함께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놀라운 그 의미가 바로 침례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러하겠습니까? 따라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성도는 미래에 있을 완전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침례를 받은 침례 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은 사랑과 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그런 것으로 덕지 더럽게 엉켜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곧 온갖 욕망과 죄악의 옷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탐심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골로새서 9장 3장 9절과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슷한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러하지만 이제 내 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인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의 물질관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릅니다. 인생관과 철학이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한 오늘날 조국계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옷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26절에서 너희가 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누구든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포함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한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결과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결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가히 혁명적인 언급이자 발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그 당시의 맥락과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과 일반 서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히 혁명적인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물론이기와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온갖 차별과 나눔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학벌이 존재합니다. 어느 대학 졸업했니? 지연이 존재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자동차 소유로, 아파트 평수로, 지위와 신분으로 남녀 성차별은 어떻습니까? 민족과 인종차별 또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는 그런 구별과 나눔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연 조국교회 안에서는 과연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가 다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갓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바도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갈라놓은 구별과 차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친들을 받고 이제 그분과 완전히 연합한 자는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잊게 되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존에 입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기존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옷 안에 모두 감추어지고 숨겨지게 됩니다. 학연이 숨겨집니다. 지연이 숨겨집니다. 민족과 인종이 숨겨집니다. 지위와 신분이 숨겨집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르고 나누어지는 일은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에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의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고 거룩한 옷이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온갖 세상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이 말이 오늘 조국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왜 그래야 하며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동일 본성으로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두가 하나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조직과 집단, 공동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다름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식인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조인들, 의사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탤런트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타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젊은이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든지, 어떤 학연과 지연이 있든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그 대상을 향해서 함께 신앙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름이 있고 나눔이 있다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요. 또한 교회 안에서 어느새 계급화된 그런 직분을 보십시오. 중세 가톨릭의 계급구조, 곧 하이르키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지고 계급화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과연 중세 가톨릭을, 지금의 가톨릭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이 작동하는 계급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이 말하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오늘날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조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침례를 받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으며 또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육신,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섬겼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어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영생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던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조국교회가 다시 교회됨의 모습을 되찾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의 조건을 말하면서 너희가 유대 민족이면 또는 너희가 율법을 준수하면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아들됨의 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혹은 아닌지 여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인가 혹은 어느 인종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파냐 장로파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대형교회냐 소형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분과 연합된 자이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그분의 그 약속들이 유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신분할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눅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로부터도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 지경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